네, 오늘은 우리 3.1절 기념 날이면서 주일이 되고요. 또 우리 이제 주중에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 뭐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또 뭐 새로운 유치원, 부설, 뭐 어린이집, 학원 이렇게 시작되는 정말 중요한 그런 날인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학기를 준비할 때 그냥 뭐 준비물만 준비하시면 안 돼요. 한 학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요. 내 자녀가 되는 학교를 위해서 또 새로 만날 담임 선생님들 또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한 학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녀가 학교 생활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 학기를 시작하면 안 되고요. 부모님들이 기도로 한 학기를 준비하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자녀를 학교로 또 꾸준히 계속 중보기도 해 주셔야 돼요. 학교를 위해서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에 보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보냈을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요. 반드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또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은 또 그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를 세워서 12명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는 좀 부정적 보고고 결론 자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진 무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능력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갈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딱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나누어지는데요. 이제 숫자가 10명이면 훨씬 더 많잖아요. 부정적인 보고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막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해도 분위기가 일단 부정적 분위기로 바꿔지게 됐어요. 첫 번째 이제 제목은요, 메시지는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신앙인의 불신앙. 따라해 볼까요?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인인데 근데 현재 모습은 불신앙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출애굽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어요.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10가지 기적,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권세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이렇게 뛰어 넘어간다. 그게 6월절이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이제 애굽의 온 집의 장남들의 죽음, 동물 중에서 첫 태생은 다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루 아침에 애굽의 온 전역에 막 곡하는 소리, 그게 막 울려 퍼지니까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과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있어요. 믿고 있는데 근데 막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이상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것 같은데 또 믿음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믿음이 막 약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고 막 믿음이 후퇴하게 되고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막 낙심해 있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신앙인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신앙인인데 근데 현실에서는 불신앙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 10명의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갖게 되었는지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신앙인인데,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불신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봤잖아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어요. 똑같은 땅과 산과 들을 봤어요. 근데 10명의 생각과 2명의 생각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걸 보더라도 항상 사람은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집안에 살아도, 같은 부부를 하더라도 살면서 사람마다 내가 지지하는 정치가, 내가 지지하는 당 다 생각이 달라요. 부모님과 내 자녀의 그런 어떤 진로, 그런 생각이 같으면 참 좋을 텐데 생각이 다 달라요. 같은 교회 봉사하면서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다 사람마다 믿음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 실망하거나 너무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나와 생각이 좀 같으면 좋을 텐데 사람은 누구나 나와 생각이 달라요. 이런 부모님이도 나와 생각이 다르시, 내 자녀라 하더라도 나와 생각이 다른데 이 다를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다를 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 말 들어야 돼.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말 들어야지. 너무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그 생각을 여러분 이렇게 쉽게 내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중요한 건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의 생각, 저 교인의 생각을 내가 바꿔야지, 절대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히려 바꾸려고 하다가 막 싸움이 되고요, 갈등이 되고요. 그래서 생각은 그냥 존중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지. 저런 생각 가질 수,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저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그냥 내버려 주셔야 돼요. 생각은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다 같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가난을 봤는데 10명의 관점하고 2명의 관점이 다른데 그 10명의 관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는데 막상 어려움이 오고 현실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서 불신앙과 같은 그런 생각,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예수 믿지만 불신앙의 문제는 뭔가 하면요, 불신앙은 불신앙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2절을 한번 보시면요, 3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중요한 단어는 악평이라는 단어예요. 악평. 그러니까 불신앙은 뭘로 이어지는가 하면요, 원망으로 이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신앙은 불신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평으로 이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악평이에요. 악평하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바라보면 악평할 것밖에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불평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가능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셔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든지 어떤 문제를 내가 당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불신앙으로 안 빠져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딱 놓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생기고 악평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때 문제는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게 안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든지 그게 어떨 때 내 마음에 이렇게 이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것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꼭 뭐가 뒷받침이 돼요? 꼭 내가 하기 싫은 원망과 불평, 하기 싫은 이유를 꼭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했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악평하게 되는데, 악평은 특징이 뭐가 있는가 하면 과장한 특징이죠. 과장. 뭘 한다고요? 과장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과장하는가 하면 32절 한번 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나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악평의 특징이 뭐라고요? 과장하는 특징이 있어요. 과장이에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점 과장하기 시작해요. 이게 악평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일이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기 싫어지게 되면은 자꾸 과장해서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하기 싫은 이유를 자꾸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문제를 과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부모님, 애들이 부모님만 큰일 났어, 아빠 엄마 큰일 났어. 때로 직장에서 큰일 났는데요. 또 교회에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런 말 들으면 그냥 막 놀래죠.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크게 몇 번 놀란 적이 있어요. 이제 저는 어릴 때 다닌 교회가 서울의 홍익교회라고 하는 교회, 홍익교회. 지금 한양대학교 옆에 있는 교회예요. 그 홍익교회 목사님은 김태범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교단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지금 은퇴하셨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쩌면 저의 어떤 신앙, 저의 목회 대부분은 김태범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제가 영향을 받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사모님은 돌아가셨어요. 근데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시고 살아 계세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일이야. 40년 전의 일이에요. 그 본당이 밤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본당이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 이렇게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아마 전기 합선, 누전 때문에 아마 불이 좀 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교회가 불에 탈 수 있지?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셔야지, 어떻게 교회 이렇게 밤중에 불이 나서 본당이 다 타버리고. 그래서 그때 많은 우리 교우들이, 집사님들이 큰일 났습니다, 교회가 불이 나서 이제 교회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기도하자고 하고, 또 불이 났지만 이 불이 난 교회는 나중에 보면 다 부흥된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또 좀 관점이 나눠져 이렇게 돼서. 제가 이번에 이제 안 건, 제 매형이 그때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같은 교회를 다녀서 노림하고요. 근데 불이 나니까 이걸 어떻게든 이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주인은 그 검게 그을린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바닥에서 전 교인이, 저는 그때 학생의 이제 그 신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다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회개도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헌신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매형이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목돈이 없잖아요. 근데 매형이 그때 다행히 주식이 좀 있었대요. 주식이 있었는데, 현대 자동차 주식이 요즘 그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40년 전에 그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주식을 팔면은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때 그 주식을 팔아서 이제 헌금을 드렸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주식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 눈을 좀 마주 보세요. 요즘 주식이 엄청 막 이렇게 올랐대요. 막 이렇게 주식을 잘 투자하면은 돈이 엄청 막 이렇게 벌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물질이 막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이 잘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은 그걸 너무 이렇게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든지 이렇게 흘러 보내셔야 돼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올 한 해 잘 되게 하시면 그걸 나만 기뻐하면 안 돼요. 꼭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려요. 이웃에 흘러보내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줄 때는 이유가 있어요. 나만 잘 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흘러보내셔야 돼요. 세 번째, 오늘 제목 말씀의 메시지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14장 8절 한번 보시면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막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셔야 되고, 그 믿음이 생기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뭔가 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삶이 되셔요.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14장 24절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과 달라서,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보시면 참 점점 사람들이 원망이 많은 세상이에요.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점점 세상은 짜증도 많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때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어떤 삶이, 생활이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내 자녀가 뭐 지금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그런데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결론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섞어 사는데, 근데 다르게 사는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보여줄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좀 다르게 좀 시간을 쓰는, 물질을 사업을 하는데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돈을 많이 버는 목적으로만 사업을 하고 일을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죠? 저렇게 시간을 보내지? 어떻게 저렇게 돈을 써? 저 바보 아니야? 여러분과 저는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에게 뭔가 다르게,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 가운데 뭔가 다르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그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게 가능할까요?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면 그냥 무조건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렇게 다르게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민수기서 3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2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겠는데요. 민수기 32장 1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따랐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그냥 마음 한쪽은 교회에 와 있고 또 내 마음 한쪽은 이 세상에 가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다르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또 어려움이 오면은 금방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불신앙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마음을 두었을 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기로 하나님께 많은 걸 다 맡겼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지금 내 마음이 얼마큼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정말 온전히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따라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그냥 조금만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냥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는 점검할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다르게 사는 삶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물질을 다르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직장은 그냥 내가 그냥 다니는 직장이 아니에요. 어떤 직장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사명, 내게 주신, 나를 보내주신 그런 직장, 우리는 분명히 다르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곧 돼야 될 줄 믿습니다.